복음 1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근거로 고난을 통하여 생명의 믿음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실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실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것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이것만은 나를 붙잡아 줄 거야, 그것이 어긋나는 것, 이것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왔었던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졌었을 때 우리는 벼랑에서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는 것 같은 위기를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몸으로 벼랑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실족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분이 사라지는 것이죠.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생각과 영원할 것 같았었던 그 환경이 무너지는 것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었던 그 생각을 세상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았었던 사람들, 같은 신앙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한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주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다가오는 것이죠. 남남으로 인해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픈 말을 한다고 해서 아프진 않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알 것 같았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픈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때 죽을 것 같이 힘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모두 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곧 시험입니다. 시험은 믿음의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도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쫓아낼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저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이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라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팔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일이 있었을 때 그때 사람들은 실족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일을 혹시 당하거든 인생 가운데 꼭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배반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이 있는 것은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너무 괴로운 일들이 있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구나.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모르는구나. 반면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끼리, 저와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을 괴롭히는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생명의 그 능력이 넘쳐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아는 일들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것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무리만의 어떤 사람들만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날은 꼭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것 같고 서서히 지쳐나가는 것 같고 답이 없는 것 같이 십자가에 우리가 매달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일들이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나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놀라고 당황스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모르기에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런 시험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진정한 시험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라고 했는데 어떤 날은 예수님도 없는 것 같이 어떤 날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절망이 있을 수 있죠. 바로 그때가 성령을 받고 그때가 생명의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예수님도 없는 것 같이 괴로운 절망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 바로 진정한 생명의 믿음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바로 놀라운 일들, 생명의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이런 시험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진정한 시험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셔야 진정한 시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앙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보이는 하나님이 없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은 보이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있었을 때 그때는 보이지 않아도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사람은 사람들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생명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 절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떠나갈 때 예수님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지 아니하고 바로 근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근심하지 않게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예수님이 잠깐 떠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진정한 시험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예수님의 가치를 알 수 없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선교지나 또 어떤 오지에 갔었을 때 그곳에 바로 교회의 가치 예수님을 믿는 삶의 가치를 알지 못했었죠. 근데 그런 것이 없었을 때 바로 예수님의 가치와 또 생명의 신앙의 가치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이 괴롭고 힘들었을 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묻는 물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여 온수마귀 사단에 속아서 마음이 괴로워 있지 않기 원하고요. 예수님을 찾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예수님 저에게 생명의 신앙을 주소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아무리 어려웠었어도 그때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없으시니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 그 물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묻는 물음, 그 기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근심하였을까요? 예수님이 없을 때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믿음이 없어지는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었을 때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믿음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신 곳에 믿음의 근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없으셔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었을 때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의 십자가의 믿음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바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육신의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예수님 옆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 옆에 있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거하시고 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옆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동행하시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